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십계명을 강해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설교가 모세로 인하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본문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우리는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3계명에서 10계명까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뽑는다면 자유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계명을 해석할 때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지만 이 자유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0계명은 자유하게 된 자들이 자유를 어떻게 계속 누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1계명은 어떻습니까? 1계명은 종들로부터 신들로부터 종이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다른 신들에게 종이 되지 말고 신들로부터 자유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2계명은 어떻습니까? 2계명은 그 종교가 된 신들에 의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종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인들로부터도 자유해라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종교로부터 자유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서 자유한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3계명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릴 것인데요. 종교는 이 권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도 않고 하셴 그 이름 혹은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하여 혹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단어로 문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고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없는 신용을 하나님의 이름에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너의 이름으로 너의 말이 그런 신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신의 이름으로 지금 주변 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교이죠. 자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없으니 신의 이름으로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신이 나에게 명령하였으니 그 신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은 움직여야 된다라고 과거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이용하는 왕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과거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이 3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라는 말들을 가끔 하죠.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거나 청년들이 좋아하는 여인들에게 가서 이성에게 가서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는 너와 나는 사귀어야 한다고 하더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하여서 이야기를 이성에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나는 너를와 사귀고 싶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에게 없는 그러한 또 매력을 어필하는 것, 그런 것들도 크게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만의 논리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렇게 신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종교가 권력이 되는데 그 권력에 함부로 자유함을 얻어야지 권력에 짓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권력으로부터 자유하여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절부터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안식일 규례가 사실 이 10계명에서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이 4계명, 안식일 계명이 가장 자율에 대한 이 10계명 전체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이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가장 큰 바로미터가 되겠죠. 이 안식일 계명 4계명에서 하는 말씀은 일곱째 날은 무조건 쉬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함을 받아서 탈출하여서 지금은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가 자유를 확인하는 날인 것입니다. 과거에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쉬는 날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소한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부터 14절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도 또 내 문 안에 유하는 객 외국인이나 이름도 잘 모르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 할지라도 일하지 않아야 할 쉬어야 할 자유가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너는 도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까지요? 짐승까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들과 산의 짐승들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집 안에 있는 짐승들이라도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땅도 쉬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모든 피조물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3, 4 계명을 함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잘못 이용하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강요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계명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에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일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이나 안식일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여야지 자유한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사람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식일 규정인 것입니다.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10계명 말씀이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30대나 40대, 50대 같은 어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기 때문에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 아내를 탐내지 말라 등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장년들의 부모님은 노년이겠죠. 그들은 자녀의 공양이 없으면 일하고 있는 젊은 자녀의 도움이 없으면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양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부모 공경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를 공경하여서 부모를 공양하여서 이 명령을 지키면서 나도 나중에 자유하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율법입니다. 오히려 이 율법은 생명을 위하여 살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없던 자들인데 생명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핵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그리고 살리면서 내가 생명 있음을 더욱 만끽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8절은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압니다. 사람들은 돌로 쳐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간음이라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이 성적 범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통하여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부부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욕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20절, 21절에 있는 이 마지막 9계명, 10계명은 길게 살피진 않겠습니다. 10계명의 핵심이 우리가 자유하였으니 자유하여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더욱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누리는 타인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유하게 된 성도님,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더욱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자유가 없고 참된 생명력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